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우리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늘 이렇게 업다운이 없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근심이 생길 때가 종종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또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요, 단순히 내가 불신앙만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넘어졌을 때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그 근육을 더 강화시킨다던가 아니면 나의 그런 조심해야 되는 그 성품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넘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더 박차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더 이렇게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믿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먼저 결론 내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없음을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유익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집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 없이 내가 스스로 근심하게 되어지니까 하는 기도로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 주님께 아쉬우니 정말 주님 나에게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확실한 이적과 그런 증거를 보여주셔서 내게 없어진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실제로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눈으로 배웁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내가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내가 꿈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나에게 해주시던지 그런 좀 약간 순수한 기도를 하게 되어주죠.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요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요? 이 기도의 응답이 다 되어지면요 이게 매뉴얼로 딱 돼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면 이렇게 되어질 텐데 실제로 이러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게 무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내가 믿음 없음을 알고 내가 증거 보여주면 내가 믿음 다시 세워지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요,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응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왜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요, 한번 곰곰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는 내게 어떤 증거가 보여야지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결국 이 세상의 진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진리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변질되어지고 악한 것으로 바뀌어진 그런 이성과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그 삶,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것을 놓친 그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아무 진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하나님 어떻게 찾게 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없다,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 내가 증거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자라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긴 봤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말씀을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보여야지 그거 가지고 이제 증거라고 하는데요, 말씀에서는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죠. 이게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는데 어떠한 큰 증거를 보고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진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은요, 무엇에 먼저 나냐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 어떤 것을 보는 것 이전에 들음에서 난다. 근데 어떤 것의 들음입니까? 들음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너무나도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뭐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한 것을 받지 않았느냐. 결국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행하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 백부장을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그리고 또 놀라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어떻게 놀라십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러한 믿음을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내 그 믿음 없음에 그 믿음을 자라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봤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또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들로, 그리고 그 먼저 이게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증거를 봤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같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없을 때 증거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냥 증거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 말씀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증거들을 봤지만 불신앙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 또한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그 시대를 바라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시대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증거를요, 40년 동안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또 배고플 때도, 그 모든 시간에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증거를요,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언약의 대열에 승리했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 공생의 시대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간 속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일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그 사건이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라 하냐면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임하는 그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것을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그 기준은요, 증거를 봐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기 이전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 이제 그게 온전히 선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두 번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확실한 증거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요, 1등상이 있고 2등상이 있고 3등상이 있으면요, 2등상과 3등상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상 1등상만 우리에게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데도 증거로부터 시작되는 그 증거는요, 순간순간 넘어진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요, 내가 기도해서 증거를 달라고 해서 이제 내 믿음이 순간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잊게 되어지거나 그것이 나에게 또다시 떠나게 되어지면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믿음이 다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광야에, 특히나 광야의 그 출애굽기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불신앙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죠. 증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잘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럼 정말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마치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이게 후불제가 아니라는,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값을 치르는 것, 마치 이 선물의 개념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을 맛보고 좋은 것을 받아야지 내 믿음이 자라고 그것이 지속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로 인한 믿음의 결단, 정말 내가 믿음 없다고 낙심될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증거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은요, 그 증거가 없어지는 날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오직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맞고, 정말 세상이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확실한 진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했었던 그 기도에 응답 안 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이것이요,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부분을요, 함께 이렇게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주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랑 얼른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냐?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고요, 어마어마한 믿음이다라고 축복하시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 하인이 나은 것도 아닌데요, 말씀만 하시면 나은 줄 알고 나는 가겠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놀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증거,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변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백부장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감탄하시면서도요, 가라, 너의 믿음이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집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실제로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치유하셔야 내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엇을 애타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자기가 나을 줄 알고 믿음으로요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제자들이 이제 막 떨어뜨려 내려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믿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풍병 걸린 그런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온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증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증거가 나에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된 줄 알고 믿는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 그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실제로 실천할 부분으로는 우리가 헌금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왜 그러냐? 저는 사실 이게 어렸을 때도 계속 이렇게 헌금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헌금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요, 제가 어른들에 비해서 버는 게 용돈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1,000원, 뭐 3,000원, 5,000원 이 정도 금액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 이성적인 생각이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좀 이렇게 직업 가지고 좀 성공하고 드리는 거 하나님께 더 잘 쓰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곰곰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작게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의 중심. 우리가 드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지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을 계속 선택하게 되어지고 증거를 봐야지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낼 수 없는 환경이니까 이때 잠시 멈추고 나중에 좀 이렇게 성공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뭐 많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요새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막 이런 꿈들도 꾸잖아요. 이게 뭐 복권을 사가지고 이게 한번 딱 되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는 11조하고 이거는 RUTC 하고 목회자 돕고 이런 거 다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죽어도 이제 허락을 안 해주시죠. 저희 부모님도 약간 그런 예전에 청년 시절에 막 그런 게 있었다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막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다 이게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만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작정을 해야 되고 이제 이자를 내고 이렇게 원금을 내야 되는데 막 교회에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청년들 기도하면서 또 이거 복권을 사가지고 이거 주시면 이거 바로 다 헌금해서 교회 이거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죽어도 이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더라고. 근데 결국 어떤 다른 방향으로 계속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그런 큰 응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는 그 속에서도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미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실제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찾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습관된 사람이 아니라요, 다 하나님께 연관시켜서 하나님과의 그 일과의 싸움으로 바꿨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왔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기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돌팔매질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이 싸움의 대상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내 손에 너의 목숨을, 너의 머리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지 않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 12월에 이제 12월의 절반도 지나가고 이제 2주간의 시간이 지나면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또 새해를 더 나아갈 때 정말 믿음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우리 세우신교회 온 성도분들로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요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음에 정말 근심하게 생길 때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줘서 내게 믿음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요 정말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 이미 받은 그 정말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까 우리 성윤이랑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할 때 누구에게 구합니까? 갑자기 모르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구하면 주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우리를 아들이라 생각하고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내가 남의 집에 계속 문 두드리면 열어줍니까?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확실하고 또 열어주실 분이 있으면요 문을 두드리면요 그것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하실 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 주실까요? 이 기도를 한 이후부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꽂아 들을 수 있는 그 행함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구차한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두고 왜 이런 이유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요, 성경에서 다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니. 증거 많이 봐봤자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리새인들 뿐입니다. 많은 증거 봤는데. 그러면 구할 것은 하나죠. 믿음 주실 분에게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간을 먼저 드리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내 믿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믿음이 회복된 자들에게 마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응답처럼,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응답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더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방향 맞추는 삶. 하나님께 어떻게 방향 맞춥니까? 그분이 주셨던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을 딱 정확히 알고 그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를 날마다 나의 능력으로 누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이 생기길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실 때 정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도 내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일생일 때 언제 이런 시간이 있었느냐 체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우리의 축복이 있기를. 또 함께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성윤이와 우리 희율이, 우리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 렘넌트들이 정말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함께 좀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대로 정말 증거를 봐야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여 정말 틀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정말 이제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답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